예전에 저희 큰 형님 생신에 그때 한갑이었나 해서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때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연세가 좀 드신 목사님이거든요. 이런 말씀을 하셔요. 자기 교회에 나이를 먹었는데 여자 집사로 계신 분이 있었는데 칠순잔치를 한다고 해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서 칠순잔치에 가서 예배를 드렸대요. 그러는데 예배를 마치고 이제 가족들이 서로 이제 인사를 하고 그럴 시간인데 갑자기 한쪽에서 연세가 좀 많이 드신 분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이 칠순을 맞이하신 분을 향해서 너희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 깜짝 놀랐대요. 우리 집안을 망신시키는 놈이라고. 우리 집에 장로가 몇 명이 있고 목사가 몇 명이 있고 권사가 몇 명이 있는데 너만 집사야. 아주 막 큰 소리, 그것도 칠순을 맞은 자리에서 아주 막 큰 소리로 책망을 하는데 그동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가지고 형제 자매들이 다 목사, 장로, 권사 되는데 혼자만 집사라고 그래놓고 칠순 맞았다고 잔치하고 앉았냐고. 어우, 목사님도 자기 교회 집사인데 얼굴이 뜨끔뜨끔 하더래요. 사실 목사님도 그 집사님을 볼 때마다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저렇게 연세가 들어가시는데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해가지고 다른 분들은 다 권사님 되시고 나중에 그 사람보다 더 나중에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권사님 되시고 이랬는데 이 양반 도저히 권사를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권사를 못 시켰는데 결국은 그날 칠순잔치에서 알고 보니까 그분이 큰 오빠더래요. 그동안 좀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볼 때마다 다 형제들이 참 이렇게 권면을 했는데 아주 교회에서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시면서 그 열심히 안 하다 보니까 형제들과 달리 혼자만 이렇게 신앙생활 뒤처지고 엉터리로 하게 됐다고 하면서 이제라도 정신 바짝 차려서 신앙생활 좀 하라고 칠순잔치에서 아주 혼을 내더래요. 모두가 당황스럽고 깜짝 놀랄 만한 상황이었겠는데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이 사방에서 와서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 모습 볼 때 세례 요한도 정말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말 자신들의 죄를 진지하게 깨닫고 와서 회개하면서 나도 세례를 받고 싶다고, 나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얼마나 세례 요한을 감동시켰겠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 세례 요한이 소개하는 그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게, 그리고 세례를 받는 게. 그런데 갑자기 세례 요한이 큰 소리로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욕을 퍼붓는 소리가 아주 천지를 울리듯이 큰 소리로 나온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그랬을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아주 큰 소리로 책망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아마 평생 살면서 이런 욕은 처음 들어봤을 것 같아요.
뭐 욕일 수도 있고 책망일 수도 있거든요. 어쩌면요, 이 시대 교회 목사와 장로와 권사님들에게 이런 욕을 할 수도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이, 이 세례 요한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한테 이런 욕을 했을까요? 이런 욕을 오늘 우리에게 한다면 우리는 어떤 기분일까요? 아이고 내가 진짜 잘못했네 하면서 회개를 할까요? 아니면 뭐 저런 게 있어, 지는 얼마나 잘났어 하면서 막 달려들까요? 그 자리에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자리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 자리에 갈 때는요, 이미 자기들 정말 유대 사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인정받기도 했고요, 스스로도 그게 자랑스러웠고 어디 가든지 폼 좀 잡고 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갈 때도 아마 그런 마음으로 갔을 것이고, 나 여기 가면 난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높임을 받지 않을까? 또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을까? 구경이나 좀 해봐야 되겠다,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심정을 가지고 갔을 텐데요, 갑자기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무서운 이런 책망을 듣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쭉 읽었는데 세례 요한이 왜 이 사람들한테 이런 책망을 했을까요? 뭐 때문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남들이 다 회개하는 자리에 와서 눈치 보다가 나도 회개해야 되겠다라고 아마 그런 모양인데, 그게 진짜 회개한 게 아니고요, 겉모습만 그러는 것처럼 위장하고 꾸미더라는 거지.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중국에서 한 20년 선교사로 이렇게 사역하던 연세 드신 목사님, 거기서 추방을 당했어요. 추방을 당했을 때 이미 70이 넘으신 목사님인데, 중국에서 오랫동안 선교사로서 저쪽 동북 삼성, 길림성, 요령성, 흑룡강성 이쪽 지역에서 주로 몰래 다니면서 부흥회를 하고 다니신 분이에요. 중국이 이게 개방이 되자마자 들어가 가지고요, 공산 치하가 계속 무서울 때인데 공안들이 막 다니면서 이게 굉장히 선교사들을 색출하고 추방하고 이런 일이 많을 때인데도 대부분 선교사들이 가면 숨어서 비밀스럽게 막 뭘 조금씩 하거든요. 근데 그분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주 담대하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부흥회를 했어요. 회개를 엄청 강조하면서. 그러려고 하니까요, 통성기도를 막 시키는 거예요. 근데 통성기도 시키면 밖에 새 나가니까 조선족들이 많이 살잖아요. 그 조선족들이 이제 그런 동북 삼성에서 백두산 넘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추운 지방에 사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솜잎을 같은 걸 많이 좋아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집집마다 다 솜잎이 있으니까 솜잎을 갖고 오라고 해가지고 문마다 솜잎을 다 때려 박아가지고 밖으로 소리쳐도 안 나가게 이렇게 다 막아놓고 좁은 안에 사람 잔뜩 집어넣고 그냥 막 통성기도 시키면서 그렇게 부흥회를 했더니 다 뒤집어져가지고 다 성령 받아가지고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고 엄청난 역사들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추방돼서 한국으로 오셨어요. 한국에서 그런 부흥회를 해서요, 소문이 나가지고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좀 데리고 와서 은혜 받게 하고 싶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막 이렇게 부흥회를 참여하는데요. 저도 우리 성도들하고 함께 가서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여러 번 참석을 하면서 보니까 제일 회개 못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목사입니다. 제일 회개 못하는 사람이 목사님이에요. 그 다음에 장로님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래도 교회에서 목사하면 신앙 제일 좋은 사람처럼 행세도 하고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목사님은 회개할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사실 자기들도 그런 마음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목사들도 제가 보니까. 그래서요, 남들 다 와가지고 회개를 막 엄청나게 하는데 제일 회개 못하는 사람이 목사예요. 그리고 장로예요. 왜냐하면 이 체면이 있어요. 체면. 일주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부흥회를 하는데요, 수요일까지 목사 장로들은 회개를 못해요. 수요일 지나면 이제 그때서 회개가 터져요. 그리고 나중에 그냥 늦게 말똥이 걸려가지고요, 회개하는 걸 정신이 없어. 끝날 때 됐는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리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책망을 하면서요, 또 붙인 말이 뭐냐면 9절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 말은요, 독사의 새끼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큰 충격적인 말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다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자부심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다. 그러면서 그 선택받은 이 선민의식이요, 얼마나 강했느냐면 우리 외에는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 다 지옥의 땔감밖에 안 될 놈들, 우리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가지고 우리 다 천국 갈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너희들 아브라함 자손 아니야 라고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을 소개할 때도 제일 첫 번째 나온 단어가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자기들의 뿌리예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의식, 이 자부심 하나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소개할 때는 굉장히 그게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 당시에 최고의 신앙생활을 하는 그 신앙생활에 그렇게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데, 사두개인인데, 이들을 향해서 너희들 아브라함 자손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정말 모욕적인 얘기예요. 모욕적인 얘기. 자,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동안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자기들이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그래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 야곱이 12아들을 낳으면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은 이 12지파의 후손으로 다 되어 있고요. 그렇게 혈통을 따라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 되어진 거, 그것 때문에 자기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의식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정면으로 부인하면서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고 아닐 뿐만 아니라 독사의 새끼다, 이런 막말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고 모욕적인 이 말인데, 그 이유가 아까 제가 뭐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회개는 하는 것 같은데 그건 겉모습뿐이고 실제로 합당한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한다면 입으로만 회개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눈물 콧물 아무리 흘리며 회개했어도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뭐냐면, 회개라는 말 자체가 들어있는 그 의미가 뭐냐면 돌아선다는 거예요. 내가 이 길로 갔었는데 이 길이 잘못됐구나 하고 이걸 깨닫고 돌아서서 나 이제 바른 길로 갈 거야 하면서 완전히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회개하거든요. 그게 이제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런데 진짜 열매는 없고 회개한 척만 하는, 변화된 게 없는 이 사람들,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사람들, 회개하는 사람들 틈에 섞여가지고 회개하는 척은 했는데 요한이 보니까 이거는 다 엉터리고 가짜라는 거예요. 왜? 뭘 보면 안다? 열매를 보면 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7장을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7장 15절 볼게요. 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뭐가 있어요? 노력하는 이리다. 분명히 양의 모습을 하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 그것들은 다 겉은 양인데 속은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거짓 선지자를 향해서. 선지자인 척하고 선지자 행세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예수님이 볼 때 다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진짜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송해요. 진짜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에 속아서 거기 따라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세상에 많잖아요. 그럼 거짓 선지자를 진짜 선지자인 줄 알고 거기에 미혹돼서 따라가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거짓 선지자는 망하게 되어 있는데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볼 때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분별할 이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을 봤을 때 저거 가짜다, 딱 이게 보였던 거예요. 왜? 열매를 보니까. 그래서 여기 7장에 계속 보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랬어요. 열매를 보면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건데요, 가시나무에서는 절대로 포도를 딸 수가 없어요. 엉겅퀴에서도 무화과를 딸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나무와 열매는 항상 일치하게 돼 있어요. 포도나무가 되어야만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되어야만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근데 가시나무가 나 포도나무야 아무리 말해봐야 거기서 포도 열매가 안 맺히면 그거는 포도나무라고 인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찍혀서 불에 던져지리라. 그래서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 그랬는데, 그 다음 또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입술로 예수님을 주여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는 그 사람이 입술로 말하는 것에 의해서 결정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진짜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이거를 봐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선지자인 척 하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능력도 행했다고 그러는데요. 주님은 나 너 모른다. 너 누구니? 이 불법을 행하는 놈들아. 이렇게 하시면서 쫓아낸다라고 날 떠나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게 지금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씀이나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나 이게 다 똑같은 말이죠. 마태복음 23장으로 가볼까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1절 2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은 다 옳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 옳은 말 하는 거 듣고 그대로 지켜라. 그런데 그 사람들의 행위는 본받지 마. 그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말은 옳은 말은 하는데 자기들이 말하는 거고 자기들의 삶하고는 일치가 안 돼요. 전혀 딴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놈들 따라하지 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5절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노니 그랬어요. 그들이 행위는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려고 사람들한테 보여가지고 인정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이 옳은 일 하는 것 같지만 속은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게 거짓으로 꾸며가지고 진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느냐? 거짓되고 위선자다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13절 볼까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화 있을진저. 이 화 있을진저 하는 말은 우리가 좀 더 쉽게 풀어서 말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요. 너희들 저주나 받아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 13절에 화 있을진저 15절에도 화 있을진저 누구를 향해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뭐하는 사람이라고요? 외식하는 놈들이에요. 밖에 가서 음식 사 먹는 외식이 아니에요. 예? 안하고 밖에가 다른 거, 안과 밖이 다른 거, 이걸 외식한다고 그러잖아요. 가증스럽다고, 위선자라고 하잖아요. 이걸 말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나 받아라 그랬어요. 자, 이 사람들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놈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천국 문 앞에 딱 가서 서 있어요. 천국이 어딘지를 알아요. 천국 문에까지 딱 왔어요. 그런데 그 천국 문을 이 사람들이 닫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하고요. 자기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천국 들어갈 줄 알았어요. 스스로가 자기가 천국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알고 살아왔어요. 천국 문 앞에까지 왔는데 실제로는 천국 문에 못 들어가요. 주님이 허락을 안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거기 딱 서가지고요. 천국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얘기죠.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속으면 안 되죠. 거기서 3절 다시 볼까요? 3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4절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들이 하는 말이 옳은 말이기는 한데 그게 사람들한테 무거운 짐을 져주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엄청나게 말씀을 연구해가지고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너무너무 알고 있는데 그 가르쳐주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우리가 그대로 하려는 게 너무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아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사실은 가르치는 하는데 하나도 안 따라한다는 거예요. 남을 속이는 거죠. 목사도요. 설교 말씀을 하기는 하는데 목사가 설교한 대로 안 살면 꼭 욕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자로서 사실 제일 두려운 게 이거예요. 설교자로서 그 말씀대로 내가 먼저 살고 그래서 살아보니까 진짜 이게 진리더라 이러면서 선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못하면 진짜 설교할 자격이 없는 건데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때때로는요 설교대로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때가 제일 찔리고 제일 괴롭죠. 할 수만 있으면 저도 말씀을 전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려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한테 먼저 적용하려고 참 몸부림을 칩니다. 때로는 여러분 눈에도 우리 목사님은 설교는 잘하는데 생활은 아닌데 이렇게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여러분을 시험에 들게 만들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일은 제발 없어야 되는데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분을 실망시킬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때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그러나 저는 이거 참 위험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말씀 전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 23장에서 13절에서만 화 있을진저 말한 게 아니고요. 15절에서도 똑같은 얘기, 16절에서 또 화 있을진저 그래가지고 이 23절에 화 있을진저 7번을 말해요. 7번. 그럼 집에 가서 한번 왜 화 있을진저라고 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외식하기 때문에 그랬고요. 결국은 예수님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자꾸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 스스로가 자기를 봤을 때 내가 엉터리인데 이게 스스로 깨달았으면 이렇게 살까요? 안 살까요? 절대로 안 그러죠. 다시 말하면 뭔 얘기냐면요. 자기도 자기에게 속은 거예요. 나는 그런 줄 잘하는 줄 알고 있는데 사실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엉터리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배웠고요. 많이 알고 있고요. 많이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가르치기도 했어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랬는데 사실은 자기들은 너무나 그거와 단판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가 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회개할 줄 모르는 거지요. 만일 자기들이 자기를 스스로 봤을 때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나를 비춰보니까 이거 잘못하고 있는데 이걸 깨달았으면요 당장에 회개했을 거예요.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을 통해서 독사의 자식이다 화 있을진저 이런 얘기 안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자기들 스스로가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스스로가 자기를 속였죠. 또 다른 사람도 속였어요. 그런데 누구는 못 속일까요? 하나님은 못 속여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제대로 하려고, 바르게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두 사람이 죽었는데 부자는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그랬죠. 지옥에 간 이 부자가 눈을 들어 이렇게 보니까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걸 봤어요. 그때 이 부자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버지요 그랬어요. 내 아버지요.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자기 조상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반가워가지고요. 우리 조상 저 아브라함이 저기 있네. 그러면서 아브라함 아버지요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러면서 나 지금 너무 이 지옥의 불구덩이성에서 목이 말라가지고 갈증이 나는데 거기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 그 사람 제가 잘 알거든요. 그 사람도 나 잘 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나한테 보내가지고 내 목 좀 축여주면 좋겠습니다. 제발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하고 나 사이에 오고 갈 수 없는 큰 구덩이가 있어가지고 우리도 너한테 못 가고 너도 우리한테 못 와 하면서 물 한 방울도 줄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인가요? 너는 내 후손이 아니다. 너는 내 자손이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이 부자는 아브라함이 내 조상이고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면 지옥에 갈 리가 없죠. 그런데요, 이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별 볼 일 없었던 이 거지 나사로는 지금 아브라함의 품에 딱 안겨 있어요. 비록 그가 세상에서는 정말 무시당하고요, 가진 것이 없고 정말 몸이 아파서 괴로운 삶을 살았지만 그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의 품에 지금 딱 안겨 있잖아요. 누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부자가 행복한가요? 거지가 행복한가요? 예? 그럼 우리 거지처럼 삽시다. 거지는 되기 싫죠. 거지는 되기 싫지만 거지가 부럽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그 거지가 얼마나 부러운 거예요. 그죠? 우린 이 부자를 다 부러워할 거예요. 이 사람 날마다 잔치를 베푸면서 막 즐겼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갔다는 얘기예요. 이러니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비록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나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인정 못 받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정하시면 돼요. 너는 내 자식이다. 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서 너 언제 죽어도 내가 이 하나님 나라에 오게 해줄게. 이러면 되잖아요.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는 사람일지라도 나 너 몰라. 넌 내 자식 아니야. 그래 버리면 이거는 끝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마태복음 3장에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이 사람들 뭐라 그랬어요? 도끼가 나무 뿌리 위에 놓여 있다 그랬어요. 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지금 도끼가 요 이마에 탁 위에까지 와 있어요. 금방 내려치면 이거는 그냥 박살 나는 거지요. 예? 여러분, 한자로요 새신자가 있어요. 새신자. 이 새신자 한자를 아시는 분은 한번 잘 집에 가서 혹은 지금 생각해보세요. 설입자를 위에다 쓰고요, 그 밑에 나무 목자를 썼어요. 그리고 그 옆에 도끼,
도끼라는 글자가 옆에 딱 있어요. 지금 요 상황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데 그 옆에 도끼가 딱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새신자예요. 뭔 얘기냐? 진짜 나무 옆에 도끼가 딱 왔으면 나무꾼이 뭐 하려고 온 거예요? 나무 찍으려고 온 거잖아요. 그 나무가 진짜 뭔가 의식 있고 깨닫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저 도끼로 나 내려치면 나 죽는데, 이런 상황일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진짜 사람이 새로워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나 이거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도끼가 나를 내려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다, 이걸 깨달으면 전신이 반짝 나가지고 진짜 새로운 인생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문이 뜻글자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그렇게 써놨어요. 왜 그렇게 막 글자를 썼는지. 설립자, 그 다음에 나무 목자, 그리고 도끼, 이런 글자를 써놨어요. 희한한 글자죠. 이게 새신자라는 거예요. 나무가 한 그루 딱 서 있는데 그 옆에 도끼가 한 자루 딱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이 번쩍 나는 거 아니에요? 큰일 났다 이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진짜 제대로 살아야지. 그게 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신자예요, 신자. 여러분, 신상 되게 좋아하죠, 사람들이. 요즘 젊은이들 특별히 새로 나온 상품, 그런 것만 좋아할 게 아니고 진짜 사람이 좋아야 돼요. 사람이 새로워져야 돼요. 사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결국은 지옥이 망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 8장을 우리 꼭 찾아보고 끝납시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37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37절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 계속 따라다니면서 자꾸 방해를 하고요, 옆에서 딴지 걸고요, 깐죽깐죽거리면서 아주 예수님 괴롭혀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인가 아는데 너희들 속에는 하나님 말씀이 없어.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마음을 들켰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 마음에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자,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예수님이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들은 것을 말하고 있다. 지금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굴까요? 하나님. 근데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누구다?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하니 예수께서 이르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달려드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들 스스로는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말하는데, 거짓말하지 마. 너희들 아버지는 아브라함도 아니고 너희들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마귀다. 너희는 누구 새끼다? 마귀 새끼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 들으면 안 되겠죠. 너희는 마귀 새끼야. 이런 말 들으면 진짜 안 되지요. 그런데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아브라함이 하던 일을 너희는 안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내 때를 볼 때를 나를 볼 때를 나를 볼 즐거워하다가 진짜 나를 보고는 기뻐했는데 너희는 오히려 나를 보고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너희들은 지금 살인하려고 하고 있고 너희는 지금 거짓말하고 있잖아. 이 거짓말하는 게 너희 아비 마귀가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거짓의 아버지거든. 그래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거짓말했잖아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거짓말인데요, 이거를 마귀가 처음 했거든요. 그래서 마귀를 거짓말의 아버지, 처음으로 거짓말하는. 그러니까 이 세상 살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다 누구 새끼라고요? 마귀 새끼라고요. 여러분, 정말 거짓말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거짓말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자꾸 하는데요, 여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짓말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이게 간단한 큰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분명히 거짓말하는 것은 마귀의 뒤를 따라서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다가 마귀 새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누가 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그 짓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생각하고 있는 이 사람들한테 세례 요한도 인정을 안 해요. 예수님도 여기저기서 계속 인정을 안 해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저주나 받아라. 저주받을 자들, 결국은 지옥에 멸망받을 자라는 거죠. 이거요, 마태복음 3장으로 다시 돌아오면 예수님은 손에 키를 들고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키질을 하죠. 키질을 하면 여러분, 알곡은 어떻게 해요? 안쪽으로 자꾸 들어오는데 쭉정이는 날아가죠. 정말 주님이 이 키질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알곡인지 쭉정인지를 지금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알곡이다 쭉정이다, 이건 진짜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얼마든지 기회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내가 쭉정이처럼 신앙생활을 해왔어도 알곡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알곡은 껍데기 까려고 하면 까질까요? 안 까질까요? 알곡 잘 까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방아를 쪄서 밥을 먹는 거잖아요. 껍데기 벗기려고 하면 알곡은 잘 벗겨져요. 근데 쭉정이는 껍데기 벗기려고 하면 벗겨질까요? 안 벗겨질까요? 안 벗겨져요. 깔 게 없어요. 속에 알맹이가 없으니까 그냥 쭉정이 뿐이기 때문에 까지지가 않아요. 근데 쭉정이 갖고 껍질 까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 알곡은요, 껍질을 까면 깔수록 좋아해요. 왜? 자기가 알고 온 게 드러나니까. 이게 회개인 거예요. 내 껍질을 까는 거예요. 나를 위장하고 포장하고 있는 거,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있는 거 뒤집는 거, 그래서 진짜 내 속에는 알맹이가 나와야 되는 거, 그게 회개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회개해야 진짜 알곡이 돼요. 근데 회개 한 척만 하고 회개를 안 하고 껍질을 닫고 덮고 있는 사람, 이 껍질을 못 벗기는 사람, 이 사람은 끝까지 쭉정이가 돼요.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알곡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남아 있어요. 근데 마지막 진짜 예수님이 키즈를 할 때 그때 쭉정인 사람은요, 알곡이 될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내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내가 알곡인지 쭉정인지, 내가 겉모습만 위장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척하고 있는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를,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내 열매를 보고 스스로가 확인해야 돼요. 내가 열매를 맺었는가 못 맺었는가. 요한복음 15장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서 불에 던진다 그랬어요. 이런 얘기는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책망받으면 이제 책망받는 걸 통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깨달았으면요, 이게 됐거든요. 그런데요, 그런 책망을 받으면서도 뭐 하는 거야? 누구를 향해 욕해? 너나 잘해? 이러고 달려들 놈들이거든요. 결국은 회개를 못하니까 계속해서 예수님한테 또 책망받고 또 책망받고, 끝까지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이유가 뭐냐? 좀 깨닫고 회개 좀 해. 그래야 너희들 살거든? 그러면서 책망해 주셨는데,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책망해 주는 게 좋은 거예요. 너 알고가 아니야. 너 쭉정이야. 너는 지금 그대로 있다가 저주받아. 너 망하는 거야. 이 독살 새끼들아. 이런 말을 해줄 때가 그래도 애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책망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요, 그래? 더 이상 관심 없어. 너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나마 책망해 줄 때가 기회가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을 책망할 자격도 없고, 또 여러분 책망하면 여러분 시험 들까 봐 여러분에게 책망 잘 못해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책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의 책망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아직도 회개가 덜 됐구나.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열매를 못 맺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가 깨닫고 그래서 회개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알곡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